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고린도 후서입니다. 후서, 전서로 되어 있는데 후서 13장 13절. 우리 한 절인데요.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3절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더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목표대로 믿음으로 서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사는 은총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맨하탄에 제일 유명한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세계 무역센터입니다. 2001년도에 9.11 테러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무너지게 됐고 2013년도에 다시 재건해서 지금도 이제 그때만큼 110층은 아니지만은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제일 최초로 세계 무역센터의 총재였던 분이 이희돈 장로님, 우리나라의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아마 간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유튜브에 이희돈 장로님 해서 간증해 보면 정말로 은혜로운 간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본래는 스페인에 있는,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스페인에 있는 마드리드에서 경제학 공부를 했고 옥스퍼드 대학 영국에서 또 연구하다가 미국에 가서 교수님으로 여러 사역을 하다가 그 무역센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의 기본적인 자세는 섬기는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철저히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역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자기 총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부총재를 뽑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원서를 내는데 자기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거기에 아직까지 자격이 안 되는 거였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좀 꼭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뭐 사람들이 시키나 하나님이 시키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부총재가 돼야 될 이유 10가지를 적어냈어요. 그런 이제 거기다가 원서를 내는데 총재조차도 너는 안 된다. 지금 가봐야 저 유럽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이 알력 싸움인데 그 속에 가서 떨어지면 너 여기 오래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원서를 냈어요. 원서 내고 이제 막 투표하는 날인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겠다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투표하려고 막 이렇게 이제 서로들 알력을 싸움하고 4사람의 그 후보자가 있는데 미국 쪽에서 2사람, 유럽 쪽에서 2사람. 그래서 세계 무역센터의 부총재급이면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이 거기에 돼 있는데 미국에 있는 여사 한 사람이 딱 손을 들고 일어서더니 이번에는 양쪽에서 이쪽도 저쪽도 서로 그 투표하면 알력 싸움이 되고 또 우리 세계 무역센터가 하나 돼서 똘똘 뭉쳐서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투표한다면 양쪽으로 분열되는 것 같다. 그래 이번에는 분열시키지 말고 이희돈 그분을 들으면서 이분이 지금 원서를 냈는데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고, 이 사람의 그 10가지 이유를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군림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는데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는 그 원서를 냈더라. 첫 번째 자기가 부총재가 돼야 되는 이유, 그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지 지금처럼 알력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 하고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뜩이나 이제 긴장 관계 속에서 막 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허접한 사람 하나 세워가지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있다가 다음에는 뭐 당연히 밀어낼 거니까 이 사람 말고 우리 쪽에서, 이 사람 말고 이쪽에서 하자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이 사람이 부총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희돈 장로님이 이제 부총재에 오르게 됐어요. 2년 만에 다시 이제 그 총재 수석을 뽑게 되는데 2년 만에 제 신임을 얻어서 수석을 뽑는 자리인데, 그때도 자기는 전혀 뭐 거기에 자격이 안 되고 쟁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시켜주셔서 총재가 됐어요. 그런데 총재가 돼가지고 이제 첫 번째 전체 그 이사들 회의를 수집하려고 회의를 소집한 날이 바로 9.11 테러가 나는 날이에요. 9.11 테러가 난 날. 그런데 그분이 간증 속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9월 10일이 됐는데 9월 10일 날 저녁에 집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저녁에 그 사모님이 권사님이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뭐 정신없이 그냥 온몸을 그냥 떨고, 평상시에 뭐 그렇게 건강하진 않았지만 건강한 분인데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하고 속이 뒤집혀가지고 뭐 그러고, 그래서 무슨 일 때문이냐 하고 하나씩 이분 상당히 분석을 잘하는 분인데 쭉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뭐 아플 만큼 무슨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배도 대고 안수하면서 간절히 기도해도 안 낫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먹은 것 때문에 분명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뭐 때문일까 하고 먹은 걸 다 체크해 보니까 오후에 평상시 같은 경우는 커피 한 잔 오후에는 거의 뭐 먹지 않았는데 오후에 손님 만나서 얘기하느라고 그 어린이재단 그 지부장인가 버지니아의 지부장인가 그런데 손님 만나느라고 딱 2잔을 먹었다는, 커피 2잔. 약한 데다 대고 커피 2잔을 먹으니까 그것이 이제 반응을 일으켜서 저녁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당신 그렇게 약한 사람이 커피 2잔씩 나오면 어떻게 잠을 자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커피를 끊자. 그리고 자기도 이제 커피를 안 먹을 테니까 당신도 끊자 해가지고 이제 그러고서 기도하고 잤는데 하여튼 잘 자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습관대로 그분은 미국 사람들은 커피를 한 잔씩 먹는 거니까 거기 가서 커피를 딱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제 자기 부인하고 약속한 거 있으니까 커피를 안 먹고 그리고 공항에 나갔다는 거예요. 공항에 나가서 이제 그 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남 아내가 있을 때는 안 먹고 없을 때 먹으면 괜찮으니까 공항에 가서 한 잔 사자. 이게 다들 남자들 심리 아닌가? 그래서 제일 많이 속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아내야. 물론 남편을 많이 속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나가면서 그렇게 공항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커피 사는 데 가서 줄을 섰는데 그날따라서 양쪽에 커피점에 줄을 섰는데 기다려봐야 30분 정도 기다릴 만큼 많은 사람이 쫙 섰더라는 거예요. 양쪽에 다. 아무리 봐도 이거 커피 한 잔 먹을 길은 없고, 그런데 딱 옆에 집에 본래 이제 세 집이 있는데 한 집에는 맛있는 집인데 그 집에 한 사람도 없이 그 직원만 뽀 이렇게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 가지고 얼타 해가지고 자기가 제일 먼저 가서 커피를 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커피 달라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 영어 진짜 모르냐 그랬더니 영어를 모른다고. 그러면
커피 달라서 진짜 모르냐 그랬더니 커피 달라서 모르고 나는 지금 이제 오늘 여기 첫날인데 내 매니저가 오늘 늦게 나와서 나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팔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 늘 이제 사람을 돕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커피 아닌 다른 것도 있느냐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뭘 하느냐면 커피를 만들 줄 모르니까 뭐 했냐니까 딸기 주스를 만들 수가 있대. 자기는 딸기 주스. 그래 딸기 주스 달라 그래가지고 딸기 주스를 받아 먹는데 딸기 주스 속에 뭐가 들어있는 주스 넣고 얼음을 넣는데 그 얼음을 넣고 갈아주는데 먹는데 보니까 조금 좀 심상찮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도목 먹고 그 다음에 그 아마 속이 편찮으니까 커피 먹던 사람이 그 딸기 먹으려니까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말로는 그래요. 가난하게 공부해 본 사람. 아버지가 자기가 지금 스페인으로 마드리드에 갈 때 어머니는 봉투를 하나 줬는데 아버지가 너 딱 비행기상만 줄 테니 갔다 와라. 비행기상 하나 끊어줬고 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줬는데 돈이 들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딱 열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편지 한 장만 써있고 돈 한 푼이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고생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렵게 공부한 사람일수록 이게 뭘 이렇게 먹는 것이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몇 모금 먹다 안 먹어야 되는데 그냥 다 마시고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탔는데 타가지고도 이제 비행기 속에서는 전혀 문제 없이 잘 타고 그 맨해튼에 내리다는 거예요. 맨해튼에 보면서 자기는 늘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그 빌딩이 있으니까 110층짜리 무역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를 보면서 자기 비행기고 창문으로 딱 내려다보면 한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늘 그 위를 지날 적마다 자기는 손으로 안수를 한대. 저 무역센터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내가 거기를 근무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안수하고 지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지나고 이제 내렸는데 막 내려서 비행기가 착륙했는데 발을 걸을 수 없을 만큼 복통이 생겨가지고 이 복통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전혀 걸을 수도 없이 그렇게 어렵게 된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막 토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거기서 급하게 뛰어서 화장실에 갔는데 자기는 거기서 화장실을 20여 년 동안 자기 집에서 공항을 거기 이용해서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빨리 나가야 그 맨하탄의 트래픽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한 뭐 몇 초만 늦어도 몇 분만 늦어도 꽉 길이 막히니까 빨리 택시를 잡아 타고 가버려야 이게 끝나는 건데. 그래서 그 화장실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가가지고선 얼만큼 있었냐면 한 20분 정도 있었고 약속이 몇 시에 됐냐면 9시에 세계에 있는 이사들과 함께 첫 번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약속해 놓은 시간이에요. 그 약속 시간 첫 번째 자기가 총재가 되어서 첫 번째 이사들하고 세계에 있는 이사들하고 함께 15명과 함께 회의를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자기가 지각하게 생겼어요. 보통 3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9시 시작인데 3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모든 브리핑 다 받고 그렇게 하도록 됐는데 30분이 지나도록 자기 배가 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서한테 전화해서 나 이제 도대체 못 가겠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이거 점심시간에 아침에 해야 될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기해놨더니 그 사람들이 썰떨대면서 다 점심시간으로 인해서 그 시간에 다들 내려왔어요. 30분 전에 30분 다 내려와서 막 그들은 나간 사이에 그 8시 40분에 비행기가 꽂혔는데 어디 꽂혔느냐면 자기가 7777호에 근무하는 사기 사무실이에요. 777. 근데 거기를 그냥 거기를 꽉 첫 번째 비행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비서한테 전화했더니 나 이제 더 이상 뭐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15명 내보내고 그 다음에
스텝이 세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 세 사람도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서 일하게 하고, 그리고 뭐 하자 해서 다 내보내고, 자기는 이제 어쨌든 빨리 가야 되니까 쭉 자동차를 타고 맨하탄 그 빌딩 앞으로 점점 더 가고 있는, 그 비행기가 탁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비서한테 전화했더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비서가 급하게 하기를 불났다. 나도 빨리 나가야 된다. 그 소리만 꾹꾹 끊었는데 자기가 이제 반대편에서 가니까 거기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면서 보니까 이제 반대편 쪽으로 들어가보니까 뭐가 하나 달려 있고, 조금 있다 몇 분 만에 또 한 번 박았잖아요. 트래픽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계속. 그래서 두 번째 박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저거 이렇게 쏟아지면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쏟아지지 않더라는 거지. 그게 몇 분 만에 쏟아졌느냐면 한참 후에 쏟아지지. 뭐 여러분 다들 보셨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마침 그때 이제 불이 났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는 가는 길을 무조건 막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막 쫙 막혀 있고 반대편은 들어오는 길인데 다 뚫려 있는데 이 분리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걸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가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한 100m 정도 다 열어놓은 것이 있더라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도망가. 자기도 이제 역시 뭐 차몰고 모양 막 빠져서 그 지하도를 통과해가지고 가는, 지하도를 통과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결같이 얘기하기를 그 문을 막 열고 운전해가면서 운전기사가 이렇게 굳어가지고 운전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니까. 그래서 소리 질러가면서 자기 빨리 그쪽으로 가지 말고 나가자. 여기 더 있으면은 죽는다 하는 얘기를 이머전시라고 막 소리 지르고 하지만 한 사람도 듣는 사람이 없고 그냥 어떤 미친놈이 하나 소리 지르는가 싶어가지고 쳐다만 보더라는 거지. 근데 그 터널에 자기는 빠져나왔을 때쯤에 자기가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졌을 때 터널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자기는 당하면서 그때 자기가 배탈이 안 났으면 바로 자기 책상 앞에서 죽었을 것이고, 그 15명 사람들도 다 회의하다가 죽었을 것이라는 거지. 회의하다가. 근데 15명이 다 살았어요. 자기가 근무하던 스텝 3사람 중요한 사람들이 다 살게 됐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 안 받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뭐 좀 꼼꼼한 사람이겠죠. 그 부인이 있는데 부인 전화를 해서 지금 내가 거기 문제가 돼서 도착을 못 하니까 빨리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른 일을 하도록 해라 하고 다른 일을 지시하고 났는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3사람도 다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면서 거기서 살아가지고 이제 이 일에 대해서 계속 간증하고 다녀.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때 배탈나게 만들어가지고 또 커피 파는 사람도 다른 줄은 다 쓰게 만들어가지고 그 줄에 쓰게 만들고, 커피 먹어야 될 시간에 뭘 먹었어요? 딸기 주스 먹고 배탈나고. 그런 모든 것 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던 것 아닌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늘 기도하면서 사실 뭐 동양 사람이 미국 사람 사이에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뭐 미국에서 온 사람들, 캐나다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알겠지만 그 주류 사회에 끼어서 일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신다. 뭐 사람이 세우나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 양반은 새벽 기도를 거의 안 빠진 분이에요. 그 다음에 철야기도 시간에는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시간들에 이 시간만은 꼭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 큰 일을 할 수 있겠나. 내게 이 일을 맡은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 주려고 이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내가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이 일들을 쭉 하고 간증들을 참 많이 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루게 되고, 아마 그때 자기가 생각하기를 아내의 기도, 아내의 복통, 그리고 또 이 자기가 먹고 난 그 문제 때문에 생긴 일들, 나중에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곤란한 일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내게 정말 곤란한 일이 뭐냐면 그 첫 번째 이사회 하는 날 지각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총재가 돼가지고 세계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시간에 지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만약 참석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거의 15명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함께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간섭해 주셔서 이렇게 하셨다. 정말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곤란한 상황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란 이만큼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날에 사실은 그분은 돌아가 있었어요. 62세에 위암에 걸려서 2020년도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래도 그가 남겨놓은 모든 역사들을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행적, 그분의 유튜브를 제가 쭉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다, 기도로 산 사람이구나,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면서 살아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은 축도라는 거예요. 축도. 기도에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하면서 선포하는 기도, 축도라고 보통 해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이 있어서 아뢰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있죠, 기도.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있어요. 이런 걸 축도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이런 건 여러 종류의 기도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순서의 제일 마지막에 설교하고 교회 담임 목사가 축도를 하는데, 이 축도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지금 이제 첫 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봤는데, 제일 마지막 13장 13절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목사님이 축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나중에 붙여진 말이지, 이 말은 본문에는 없는 말이지만은 내용상 보니까 너희와 함께,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요 말씀으로 축복기도 내지는 축도를 해요. 축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 이렇게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본래 마음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것이 기도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 특별한 은택이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중보의 기도,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를 감사의 기도, 간청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권고한 가운데 이것은 꼭 들어줘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간청의 기도, 또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드리는 기도, 이건 소원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누구를 찾아가는 모님을 찾아가 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재판관을 찾아가요. 근데 그 재판관이 누구냐면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찾아가서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내 마음에 원통한 것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귀찮아서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사람도 이렇게 귀찮게 와서 자기에게 소원을 들어달라 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그 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한번 기도했죠.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큰 나라를 자기에게 넘겨줬는데 자기 형들이, 쟁쟁한 형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브온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왕이 되면 오래 사는 거, 부귀영화, 그 다음에 장수, 이런 것을 구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 너에게는 이것도 다 줄 뿐만 아니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필요한, 이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한 번 달라고 하고 두 번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지만 세 번, 네 번 달라고 그러면 조금 짜증을 냅니다. 그 다음에 네 번, 다섯 번 달라고 그러면 안 주죠. 왜냐하면 이제 너 줄 게 없어, 더 이상 줘서는 안 돼, 거의 다 그런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도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사람들 다 모이시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이시오, 우리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게 해봅시다 해서 갈멜소단에 제단을 쌓고 내기를 해요. 이 850명의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 몸을 막 해야해가면서 소리소리 지르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가 소제 번제를 다 이렇게 쌓아놓고 언제 기도하느냐면 저녁 소제 드릴 때.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세 번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정오 12시에 기도하고 해 질 무렵, 이게 저녁 소제 드릴 때예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면 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번제단 다 쌓아놓고 뭐라고 기도하면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기 보여주셔서 이 제단에 주님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받아가십니다. 그러는 다음에 850명도 전부 이기게 만들었고,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순간, 새벽기도 시간은 대부분 다 보면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새벽을 기도해요. 잘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어찌 새벽을 그대로 잠잘 수 있겠는가?
뭔가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잠만 자고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깨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 뭐 좀 어렵고 그런 시간이지만 한번 작정하면 돼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적어도 이런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일 텐데 나도 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고 작정하면서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 딱 맞춰서 기도했더니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세요. 그 외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고, 기도원도 역시 자기가 용사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도원에게 얘기했더니 기도원이 그 소리를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기도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용감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너 어디에 나가서 싸울 만큼 그래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그때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는지 농사를 져놓으면 농사 짓는 것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를 어디서 하느냐면 포도주 밟는 틀 안에서 하는 거예요. 포도주 밟는 틀은 조그마해요. 뭐 기껏 해봐야 뭐 한 5m 5m 되는 커봐야 그런 헛간이라고. 그런 게 가서 보리밭임하고 밀밭임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으며 타작하려면. 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곳에 가서 거기서 타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타작 시간은 정말 축제의 시간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서 곡식단을 갖다 놓고 막 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축제장을 펼쳐요. 페스티벌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시간도 있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대부분 종교인들이 이렇게 절제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좀 이제 해방을 시켜가지고 일꾼들도 자유롭게 춤을 추며 놀게 만들고 잘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간 즐기는 시간이 이 추수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야 마땅한 이 추수 시간을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포도주틀 안에서 이렇게 추수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에게 용사여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자기는 그럴 만한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조그마한, 자기는 므낫세 지파의 조그마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나를 그렇게 부르시니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시니 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오늘 저녁에 제가 여기다 양털 뭉치를 크게 하나 둘 텐데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고 다른 곳에는 전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므낫세 지파가 살던 지역은 어디 지역이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하고요, 그 밑에는 산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평지입니다. 그러면 안개가 참 많이 끼는 지역이에요. 그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양털 뭉치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만 이슬, 다른 데는 이슬 없어요? 그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주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면 이거 보여주셔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다음날 일어났더니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쫙 내리고 다른 곳에는 뽀송뽀송하단 말이에요. 양털 뭉치를 짜봤더니 물이 쫙쫙 나올 만큼 거기만 이슬이 내렸어요. 다음날 그래도 의심스러워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 그럼 다음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양털에는 뽀송뽀송하고 나머지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다음날 그렇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겠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됐으니까. 양털에는 뽀송뽀송하더니 다른 곳에는 다 이슬이 내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이 기드온이 이제 300용사를 구해가지고 미디안과 싸워서 대승하는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기도가 이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적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살살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 이 기도. 그런데 축도는 달라요. 축도는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볼 텐데, 먼저 창세기 27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크게 읽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얼굴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한 내용이에요. 야곱이 누군 줄 알고, 에서인 줄 알고, 자기 좋아하는 에서인 줄 알고 기도를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도한 기도, 이건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전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장을 봅시다. 창세기 48장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제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축복한, 야곱이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 와서 이 요셉을 만나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음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가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기도, 이게 축도입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라 뭐예요?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축도예요. 축도. 그 외에도 아론의 기도니까 이거 한번 더 보고, 아론의 기도 민수기 6장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게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리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이게 제사장들에게,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신 축도예요. 축도. 그런데 이 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재의 역사거든요.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머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먼저는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역사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의 교제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 늘 인도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예배 참석하면 다른 시간은 다 몰라도 축도는 꼭 받으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도하기 전에 살살살살 빠져서 도망가기는 원하고, 축도의 본래 의미를 알면 그런 거 아니에요. 본래 의미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귀한 아버지에게 그 은혜의 권능을 주시고, 지금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그 권한을 주셔서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시간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축도의 시간은 그렇게 해서 귀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잘 누려가고 그 말씀을 잘 지켜가며 하나님 은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런 것이 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복이 축도를 할 때마다, 축도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더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저 주신 바 선물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